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게 될까요? 지난 7월과 이번 8월까지 해서 정말 너무나 더운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게 되겠죠. 고3 수험생이나 고시를 앞둔 이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공부 집중해라, 잔소리 조금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경험과 실력을 잘 쌓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아와 집안일에 지쳐있는 우리 엄마들에게 적절한 쉼과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들 어떠세요? 네, 인맥이 필요하죠. 자금의 흐름을 만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난 6월 27일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귀국한 후부터 2달이 지난 오늘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한 달 동안 여러 행정 처리를 해야 했는데 아이들 출생 신고부터 해서 운전면허 시험도 다시 봐야 했어요. 정말 처리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차도 구해야 됐고 집도 구해야 했고 이사도 해야 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짧게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한 달 만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죠. 한국의 행정력에 다시 한번 놀라는, 감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는 저에게 그 어느 때보다 이 상황 대처 능력이 너무 필요하다, 적응력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죠?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한자어로 힘 역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건강에 대해서 체력 필요하다 할 수 있겠죠. 무엇이든 몰입하기 위한 집중력 필요하다 할 겁니다. 빠른 판단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결단력,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설득력,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재력도 필요하겠죠. 그 밖에도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힘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재력이,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돈을 참 좋아합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돈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자꾸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돈만 있으면, 그 돈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돈이 할 수 없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다소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이 되지만 만약 우리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사막의 그 모래 위를 걷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과 타는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물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마다, 우리의 형편마다 필요가 모두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의 재산의 규모나 학벌, 인맥에 상관없이,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필요한 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모두 동일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힘이 필요합니다. 돈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의 내용은 신학적인 내용들, 특히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론적으로 아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의 내용은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된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실제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10절은 끝으로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 바울은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매우 실제적으로 권면했어요. 너희가 주 안에 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너희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권면을 했어요. 그 권면의 마지막의 의미로 끝으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의 그 신학적인 내용의 글쓰기와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의 그 실천적인 내용의 글쓰기 방법이 모두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신학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실천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내용,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결론이 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의 끝으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죠? 우리는 결코 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미천합니다. 우리의 시야는 한 치 앞을 보는 것도 버겁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늘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제 일에 후회하고 오늘 일을 걱정하며 내일 일을 앞당겨 염려합니다. 후회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걱정과 염려를 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늘상 걱정과 염려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필요를 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왜 우리 영혼에 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 곧 마귀의 간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에 힘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죠.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늘에 있는 어둠을 지배하는 세력, 악의 영들과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 전쟁을 우리의 씨름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힘 겨루기를 해야 하는 그 씨름과 같다는 것이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푸는 순간, 긴장을 푸는 순간 언제든 넘어가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할 만한 힘이 있습니까? 우리의 손에 닿지 않는 영역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 스스로는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모두 마친 후에 서 있기 위해서라는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일어서라 라는 그 동사에 집중한 해석입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 먼저 서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준비하라 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해석을 모두 가져와 본다면 우리는 전쟁의 준비부터 전쟁이 끝난 후까지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주제였어요. 교회는 병원보다는 훈련소이어야 합니다 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서 위로와 체험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간의 아쉬움을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교회의 본질은 병원이 아니라 훈련소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말씀 양육과 제자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이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오늘까지 교육부서의 그 여름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수고와 헌신을 하셨는지 몰라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그냥 심겨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야 말씀이 그 영혼에 심겨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시려고 정말 늦은 밤까지 교육부실을 멋지게 또 아름답게 꾸미시려고 노력하는 것을 봤어요. 말씀 주제에 맞는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준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애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성경학교에 또는 수련회에 보내신 분들 계시진 않을까요? 방학인데 애들이 집에서 게임만 하고 빈둥빈둥 노는 게 꼴보기 싫어서 교회 가면 밥도 주고 친구들도 만나니까 가서 놀다 오라고 이렇게 그냥 보내신 학부모님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사가소보다는 훈련소여야 합니다. 자녀들을 교회에 맡기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제와 지난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4명의 선생님들과 어와나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어와나는 Approved Workmen are not ashhamed의 줄임말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런 주제를 삼았어요. 9시간의 정말 장시간의 그 교육 훈련을 참여하면서 제 마음에 남은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원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구원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무슨 말이죠? 가정에서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말이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주일이면 168시간인데 그 중에 1시간 교회에 잠시 들렸다 가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배만 보고 가는 거 우리의 영혼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니,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곧잘 우리 스스로를 어린 영혼으로만 두려고 합니다. 마치 타가소에 맡겨진 아이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기 위해 성장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하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여겨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너무나 치열한 싸움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남기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전신갑주라는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6가지의 장비와 6가지의 속성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그 로마 병사의 전신을 무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말씀하죠. 한번 말씀을 따라서 전신갑주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허리띠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하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는 호신경입니다. 호신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장비이죠.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위해 준비한 신발을 신으라 말합니다. 네 번째는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투구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렇게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느덧 그야말로 전신을 갑옷으로 두르고 있는 한 명의 군사를 상상하게 되죠. 한번 온 몸을 갑옷과 그 무기로 두르고 있는 군사를 생각해볼까요? 어떠세요? 그 로마의 병사처럼 전신에 갑옷을 두르고 양손에 방패와 검을 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실 전혀 아니죠. 왜? 굳이 내가 저렇게 무거운 갑옷을 입을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먼저 양보하게 될지는 몰라요. 목사님 먼저 입으시고, 장로님, 그다음에 권사님, 집사님 입으시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진짜 갑옷을 입으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부담을 가지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라는 그런 말로 들리기도 하고, 좀 더 헌신하라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 갑옷의 무게가 나에게 정말 무겁게 느껴지는 그만큼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부담감 때문에 좀 피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부담감이나 책임감을 가지라고 전신갑주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통해 진정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 6가지가 있는데 그 속성이 6가지입니다. 바울은 사실 눈에 보이는 이 무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무기를 말씀하려고 했던 것이죠. 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상대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6가지입니다.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이지 않는 전신갑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진리시죠. 무엇이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이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평안의 복음을 신으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신을 신겨주셔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십니다. 또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인 바로 예수님이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씌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신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과 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힘입어 이 영적 전쟁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을 디디며 그 걸음을 걸으셔야 했을까요? 그것도 모자라 죄 없으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 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요? 왜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야 했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씻어야 할 분이 왜 참혹한 가시 면류관을 씻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올 수많은 영적 전쟁에 대비시키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못 박힌 손과 발, 허리에 박힌 창과 머리에 씌워진 가시 면류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왜 이렇게 약해지셔야만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계셨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무장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그의 양손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손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발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겨 주셨어요. 그 허리에 창을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띄우셨고,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참혹한 그 가시 면류관을 받아 쓰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구원의 투구를 씌워 주셨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에 힘입어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십니다. 자신이 스스로 연약해지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악한 이때에 하나님의 군사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3절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유심 있게 보셔야 돼요. 누구죠?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13절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주어가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신갑주의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한 명의 군사를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한 명의 군사가 아닌 군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전신갑주를 입어선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만 입어서도 안 되고, 장로님만, 권사님만, 집사님만 입어서도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의도적으로 한 명의 군사를 이미지화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한 명의 군사가 완전 무장한 모습을 우리에게 각인시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한 몸인 교회, 하나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신갑주의 말씀을 볼 때에도 이 말씀이 교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다른 질문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어요. 교회가 은혜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나 하나님의 은혜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혹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죠. 무엇을 해서 혹은 무엇을 해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받게 된 것이죠. 교회가 무엇을 해서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해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입을 수 없고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뉴스와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미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지난 8월 15일 가수 션이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가 달린 거리는 81.5km였어요. 8.15 광복절을 맞아서 달리기를 한 것이죠.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달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쳤던 독립유공자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후손들이 너무나 가난한 모습으로 허름한 집에, 어떤 분들은 집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 깊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자라고 계획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모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2020년에 처음 81.5km를 달리는 것으로 시작으로 올해 5번째 81.5km를 완주했습니다. 작년까지 4년 동안 모금된 금액이 45억 원이 넘었다고 해요. 올해 8월 15일 마라톤 모금액이 13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더 대단한 것은 매년 기부 마라톤에 참여하는 참가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자가 모였는데 그 숫자가 14,500명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가수 션의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그 션과 함께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볼 수 있어요. 82.5km를 뛰는 그 중간에 잠시 숨을 돌리면서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유튜버 한 분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의 길을 가시고 계신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난의 길보다 일단 대한민국을 말하면서 울컥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면 나 또한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저의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누리게 해주신 분들, 독립유공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린다라고 말하는 그의 말에 정말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하는 그의 진심이 저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겠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 고난이 정말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정말 믿어지십니까?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한없는 감사로, 한없는 은혜로 경험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선의 것, 우리의 최고의 것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이었다면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기도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또 말씀 사역자를 위한 기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면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너무 집중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부탁드려야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드리시는 그 기도를 의지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간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환우분들의 기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목회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기도 제목에 더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은 말씀 사역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복음의 비밀에는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는 복음으로 인한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알려질 때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훈련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단련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소보다 많은 광고의 내용을 보셨어요. 광고를 들으시면서 교회 행사가 참 많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다시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역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영적인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그런 도구예요.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함께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 다니엘, 그는 날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꾸준히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드리는 예배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리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